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은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저 왔다가 돌아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심령들마다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 맡은 우리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 맡은 자들이 온전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모든 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담당한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구별하여 예배드리려 한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일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준비할 수 있는 예비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그들이 내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앞을 막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뚫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에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의 목소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높임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세배 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 권면을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갓난 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입술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오면, 아, 나는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구나. 아직도 젖달라고 보채고, 내가 뭐 10년 20년 예수를 믿어왔지만, 그러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매일 찡찡대고 짜증내고 보채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증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이유는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할까?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기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공포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로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그리고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바보 같다는 말을 좀 들을 정도로 단순하고 순진해야 한다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혹시 욕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솔직히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거나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 결코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계산을 많이 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찌그러져 있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손익계산에 빠르죠. 처세술을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죠. 그리고 줄을 잘 서야지만이 성공을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상화된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줄만 잘 서도 성공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이익되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손익계산에 약삭 발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가 이익되는 것만 찾아 나서는 그런 세상,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옛날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는 그만큼 더 사나워졌다라는 것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논쟁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비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익계산에 좀 어수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 계산에 약삭 빨아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바보 같다는 소리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흠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무슨 얘기일까? 타락한 세상에서 공기 정화기와 같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화기가 뭐예요? 더러운 공기가 들어와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게, 그게 정화기, 공기 정화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공기 정화기가 만약에 더러워진 상태라면 아무리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들어서 오히려 더러운 공기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온통 더러움으로,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화기가 되어서 그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사람, 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먼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은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면 논쟁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되기 쉽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냥 부드럽게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다 보니까 말도 많지요. 사람들과 논쟁에 빠지기 쉽죠. 다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 말싸움해서 반드시 내가 이겨야지 속이 편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누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중요한 것은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 가지고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원망과 시비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목회자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그들에게 한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아님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보람과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를 했다, 많은 사람들을 목회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보람과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헌신해서 목회했을 때에 정말 몇 사람이라도,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흠이 없고 순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목회자들의 보람과 자랑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솔직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나오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정말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들지 못하면 그 목회는 참으로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나의 보람과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나의 그런 보람과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 부탁을 하는 것이. 저도 20여 년 목회를 해왔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보람과 자랑으로 남는 성도들 솔직히 겨우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바울과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 잠실제일교에서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보세요, 장로님 보세요, 저 권사님 좀 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제가 작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보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또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좀 바보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시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좀 바보처럼 순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것이고, 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에 늘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온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껏 잘 살게 하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